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흑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미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배경 한 번 더 살핍니다. 어떤 걸 더 살피는가 하면요. 예수 제자들이 이렇게 또 이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이걸 예수님 베푸는 거하고 같이 이제 동일시시킨 게 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보다도 제자들을 베푸신 것 가지고 이제 예수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디테일하게 이 모습들이 보고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겠죠. 아니 그 어부놈이, 세리놈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대해서 이제 좀 이제 핍박 소문이 났다는 것은 이제 그 핍박받을 근거가 마련됐고 이제 빨리 이제 도망가야 되는 시점이 왔던 겁니다. 이게 은밀하게 행해졌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세례요한보다 더 많다는 말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탐탁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시대거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정결 의식에 의해서 세례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오기 위한, 고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한 의식이었는데 세례요한이 했을 때도 의아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예수와 또 이제 그 제자들까지 이짓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말이 돌아다닌다 할 때는 이미 그 정보를 갖다가 입수했다는 거죠. 이 정보 입수했다는 것은 이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미 이 세례를 허용하고 돌아다닐 때 예수님이나 그 척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 기울이기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요게 될 수 있으면 소문 안 나도록 하라 하고 막 했을 수도 있고요. 야, 세례받은 거 소문 내지 마 하고 할 때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의미로. 그런데 이제 소문이 쭉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일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들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했던 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걸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도망갈 정도면 이걸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용기 있는 자들은 그거죠. 내가 아예 하지 않든지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책임 안 지면서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질러놓고 도망오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실제 이 안에서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용기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용기는 복음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 때를 기다리는 것들.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떤 것들이 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께 대한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행동인가? 우리가 용기를 갖다 좀 추상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백성이 군대고 백성이고 나중에 종소리가 나오는데 종이라는 군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장 소리, 맹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맹장 소리 듣기 위해서 어떤가 하면 그냥 막 한 번에 있지 않습니까? 적장 쳐 부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후퇴하라 하면 후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야야야 저부터가 이긴데 지금은 지는 척하라. 올해 포로로 잡혀라 하면 포로로 잡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삼국지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계입니까? 뭐 매를 맞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용기 있는 행동들입니다. 훨씬 더 충성된 행동들입니다. 그게 실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게 그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우리 그 하나님이라고 죽은 우리 그 하나님이라는 하는 주인, 그러니까 내가 그 병사인데 말이야.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병사가 갖고 막 세상을 갖다가 그 세금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막 이게 왕의 백성이 가갖고 저거 이제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막 민간인 약탈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꼴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 하나님을 갖다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 말고 다른 거 갖다 팔아서라도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막 대용화시키고 교회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가 하면 초라하더라도 복음을 지키면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자 여기서 당당하게 안에서 맞춰가 그래 내가 내 제자들을 시켜서 날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무엇이 어긋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계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갈 때는 이런 것들이 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걸 잘 따른 척 하다가 뒤에 가면 막 뒷말 무성하게 많죠. 아유, 김견천 목사 뒤에 보면 뭐 문제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나중에 도망갈 때 예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 보고 세례 주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꼬리 말고 도망치 나오는 예수 한번 봐라.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니 내가 말이야 자기 시켜서 난 책임을 지겠는데 뭐가 두려워갖고 도망을 왔나. 그래 결과적으로 그러면서도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 꼬라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점도 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저 세례를 갖다 제자들이 그냥 줬겠어요? 예수님께서 주고 권한을 줬으니까 줬는데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가 틀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세상이 좀 알리자 얼른 도망 나오는 꼴.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슨 단초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무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아니 뭐 당당하지도 못하고 뭐 우리 같으면 저기 산에서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강대하게 하나님 중심들이 있지만요. 성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제한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비겁하고 얍삽한 것들이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웅적인 기계를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종교적인 신념하에 죽을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신념이 없으면 몰라도 야 이거 목숨이 더 귀할지 몰라도 이 종교적인 신념 있지 않습니까? 이 신념 진짜 앞에 참신앙 말고 뭐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라를 갖다가 알라 그죠? 뭐 전쟁에서 죽는 걸 영웅처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을 당시에요. 예니체리 군단이라고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릴 때는 이 예니체리 군단이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자기 예를 들면 기독교 국가 사람들 자녀들 갖다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이게 딱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니체리 군단은 어떤가 하면 엄청나게 바로 그거 술탄의 옆에 최적의 군대인데 이 친구들 세뇌가 당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 여자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뭔가 하면요. 이 친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알라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지하들을 수행하면서 죽는 거예요. 성전을 수행하면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이단인
기독교 그리고 알라에 대항했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알라에 대해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알라만 참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어떤가 하면 전쟁터에서 죽는 게 자기 꿈이에요. 그것도 용감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는 것들이 꿈이거든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종교적인 신념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비굴해진다. 굉장히 싫은 거죠. 자, 종교적 신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참 신앙이 아니고 이제 가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칩시다. 뭐 있는데 가갖고 예를 들어갖고 점치는 데 가가지고 그 무당 발바닥을 핫하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가서 무당한테 가서 야, 욕해라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 신념이 강하다면 욕하고 그런데 너 영창 가라면 할 수 있는데요. 발바닥 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라 하면 이건 못한다고 사실은요. 실제로 지금 현대 상태를 한번 살짝 한번 엿봅시다. 엿볼 때 어떻습니까? 세례 줘놓고 꼬리 말고 도망 나오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 제자들은 명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가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각각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신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 의문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시켜 놓으면 트러블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걸 다 봤죠. 좋은 거는 잊어버리기 쉽지만요. 흠은 많이 잡혔을 겁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맨날 자기한테 잘 퍼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어느 순간에 어디 갔을 때 한적한 곳에 만나서 배고플 때가 있었어. 그때도 예수님께서 자기 먼저 챙겨 먹더라. 이런 것까지 다 남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곤하다고 말이야. 발꼬락내도 나는데도 꼬리내도 나는데도 막 그냥 자더라. 뭐 이런 거. 우리는 씻고 자는데 그래서 나 좀 코는 왜 그렇게 두고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에서 이것도 큰 흠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뭔가 이렇게 밀서지를 해가 먹었다고 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변호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그런데 유대교 율법도 지키라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이야 자기 편이라고 하면 뭐 그냥 칼같이 막 챙겨주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내치네.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자기 성질 난다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내친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해줘도 저 비유를 어떻게 맞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막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할만 할 때 예수님이 쑥 빠진단 말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뭔가 좀 즐기고 싶은데. 고생 이빠이 하는 거는 시켜놓고 영광받을 만하면 또 쑥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명성을 올라가는 게 들릴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의미들이에요. 답을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 안에서 이걸 기꺼이 하신다는 거죠. 빠져나왔을 때 보지 이게 단지 이 사람들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이 첫째 여기 대해서 제일 먼저 실망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세우고 진리라고 하는 걸 앞세우면서 있죠. 이걸 두려워한다. 이거는 결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우리는 해석되니까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중에. 그런데 이들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대속적인 죽음을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데도 기꺼이 하신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심지어 무엇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형교회 만들기는 부족합니다. 아니, 이게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런 꼬리 말고 가는 거 보면 저거는 별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온 사람들도 정이 딱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보입니다. 이 안에서 이 모든 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서나 심지어 인자이신 예수의 영광도 없습니다. 전부 다 쪽팔리는 행보들이잖아요. 복음서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어쩌고 거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비하로 가득합니다. 자, 여태 꼬리 말고 도망가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거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힘겹게 돈 버는 사람 덩치 먹는 예수님. 아니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가까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빨대 꽂고 쪽쪽쪽쪽쪽 빨아먹는 예수님 아닙니까? 대접만 하면 삭개오라는 세리한테 가서도 있지 않습니까? 저거 얻어먹는 구구라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게 그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고대 시대 때는 이렇죠. 심지어 칼참 무인들이 상인들을 무시하는 시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고위과 이제 그 문인들은요, 칼참 무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있죠. 돈에 휘둘려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뒷주머니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라는 인간들이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노가다를 해서 돈 벌었다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야들은 다 나눠놓고 왔기 때문에 얻었습니까? 만나는 사람 안에서 뜯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김경천 목사가 헌금 뜯어먹고 살듯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구체화됐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사도개인들이 헌금을 먹는 거는 인정이 돼도 어부놈들이 헌금을 뜯어먹는다. 이거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항상 내놓는 놈한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이걸 갖다가 좀 거룩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놓는 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비된 자라 하죠. 가서 낙이 달라 해라. 주께서 달라고 해라. 이거 주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니까 그 한 세겔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나오죠. 그죠? 그걸 딱 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덩치 먹는 거지. 오늘날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도둑놈 같은 교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 보면 아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 그 맞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자기가 올바른 교회인가 했을 때는 그건 돌아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보면 뭐 이단 비슷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제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야, 이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한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에 때이른 종국을 가져올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공생의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에서 탁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빨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성부께서 그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의 법칙이 계신다. 이게 시간의 법칙 안에 예수님만큼 순종하는 분이 있었는 것일 때는 없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간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답답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도 얻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교회의 시간에 대해서 저도 깝깝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비우고 포기하는 이 단계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뭔가 하면 율법을 받아들이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세대가 있는 것일 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는 있겠는 것일 때 저는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던져졌을 때 그 복음이 지켜줄 수 있는 교회는 내가 역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인간적인 관계를 빼고 순수하게 완전히 정해질 수 있었겠는가 했을 때요. 몇몇 분한테 전달될 수 있었겠지만 주변에 계속 찝찝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무너지고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건데, 그러면 저는 어떻는가 했을 때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했을 때 놀랍게도 좀 죄송한 이야기는 있었디다. 율법에서는 어떤 시인감인가?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심지어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가 지킬 수 있었겠는가 했을 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럼 고민하고 있는 김경춘 목사는 복음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했을 때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 내가 우리 교인들이 나오는 결과로서가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고민하는 내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하나. 요게 이제 율법하고 차이구나. 복음을 만난 자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난 자는 어쨌든 간에 간이 헌신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만난 자는 그게 안 되는구나. 이 개념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뭐 때문에 가능한가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유들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그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생각했을 때 비롯되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슈퍼맨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대우받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생하는 거. 그때 내가 영생할 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생각할 때 죽고 싶을 거죠. 하나님 없이 안에서 가치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주관자가 돼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힘들고 초라하고 비참해서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요. 그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저는 만약에 그 위치가 되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세상에 보잘것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충만하시잖아요. 내가 슈퍼맨이 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영생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초 이상을 먹고 진시황제같이 영화를 누리더라도 나는 공허하고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단 말이죠. 그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이 세상 같으면 내한테 어떤 영광이 주어지더라도 나 그거 영광 안 받고 그냥 죽겠어요. 아무 생각 없는 그게 더 편하지 않느냐. 어떤 쾌락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가 하면 지독한 책임이 따른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지어져도요. 지독한 책임이 따르거든. 그것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파괴하고 혼자 남은 존재가, 혼자 영원히 남은 존재가 그냥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기뻐하고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기쁘려고 하는 존재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완벽한 질서의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일 뿐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도 이타적이 돼야 된다. 타인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본래적인 기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뭐 어떻게 잘 되고 이게 기쁘다는 자는 이미 통치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이 잘 되는 거 보고 정말 기뻐하고 계속하다 보면 그게 자기 존재의 이유니까 항상 기쁘겠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과연 내 주변을 보고 끝없이 기뻐하고 그것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으로 영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별로 내키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그 의미적입니다. 그래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어떤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초월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부에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선교는요, 예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세상 볼 때 굉장히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슈퍼맨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경할 만한 걸 가진데도 이 공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들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도 이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인간들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허로운 것일 때.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사상 위에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무의자를 이야기하는 노장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자의 도를 이야기하는 유교 사상들, 이게 사실 기독교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허무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올바른 윤리, 도덕에 대한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완용이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굽니까? 좀 뛰어나니 세종대왕처럼 인물을 남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있어가서는 펠라기우스처럼이 아니고 어거스틴처럼 이름을 남긴다. 또 요한 켈빈처럼 이름을 남긴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했을 때 정말로 쪽팔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종대왕 안에서 나쁜 짓이 많았겠습니까? 좋은 짓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글이라는 하나 때문에 그 남봉꾼 세종대왕의 모든 모습들이 다 미화되어 있단 말이죠.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바른 소리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헛소리 한 것들이 다 미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켈빈의 그 더러운 성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미화돼서 전달되는 거짓 전달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명성을 남겨가지고 굉장히 큰 걸 갖다 남겼어. 그건 어떻는가 하면 내 동생도 눈 감아주고 우리 엄마도 눈 감아주고 내 친구도 눈 감아준 그 명성인 거예요. 그 이해준. 그러니까 뭔가 하면 거짓이 알려지는데 내가 이제 답도 못 내리고 침묵하고 있나. 역사적 침묵인 거예요. 역사적 거짓인 거예요.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마저도 지금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 지금 예수님의 쪽팔린 기록까지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짓된 존경 안 받으려고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의미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지만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쭉 다 가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누굴 존경합니까? 에브라임 링컨을 존경합니다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가지고 있는 그 편협판이나 자기 알리려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하는 그 이상한 농담들 이런 것들 다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조지 워싱턴을 존경합니다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이상한 귀족 심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유, 나는 헬렌 켈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자기 정신 이상 비슷하게 가면서 공산주의에 빠졌던 이런 모습들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슈바이처를 존경하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슈바이처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영웅주의 사상들이 다 생략되어 있거든요. 어떤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납니까? 옛날 월남이상제 선생을 존경합니다 했을 때 월남이상제 선생한테 돈 받았던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월남이상제가 내가 볼 때 돈 버는 게 없어. 옆에 있는 부자들 돈 빼들어가 줬지. 그런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자선을 베풀기 좋아합니다.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어떤 자선입니까? 교인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거 갖고 나눠주고 지도 뜯어먹은 것 아닙니까? 이 거짓된 것들이 뻗어나간다는 거죠. 이 대해서 성경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안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거짓 경건을 입히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쪽팔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짓 경건을 입히죠. 쪽팔린 걸 갖다가 쪽팔리게 이야기함으로써 참 경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행정에서 거룩함보다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쪽팔림과 부끄러움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행부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행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순결합니까? 뭐가 순결해요? 그냥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결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예수의 죽음이 순결하고 고귀한 것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인신공양 고귀해야 돼요. 그런데 인신공양은 무엇이 안 됩니까? 살릴 능력이 없는 자가 죽이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하나님,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 허용하신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신공양이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우리하고 관계에서 거짓 경건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무슨 사랑입니까? 어떻게 보면 냉혹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빼놓고 나면 이러죠. 하나님의 권력을 위해 갖고 자기 자식마저 죽이는 이 모습도 했죠. 하나님을 추종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마저 죽이는 권력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나눈다는 옛날에 냉혹한, 그러면서도 저거 굉장히 능력 있는 군왕의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상생, 영생, 이 모든 개념에서 다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합리화가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죽음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체만 보면 환장해갖고 인권을 외치는 있지 않습니까? 촛불 드는 기독교인들 나타나고, 뭐 전태일이 해갖고 막 죽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이용해갖고 뭐 세월호 사태 해갖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또 어떻습니까? 뭐 또 막 태극기 들면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가 어쩌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더 큰 길, 그러면서도 더 큰 뭐 우리도 폐포탄 만들어야 된다는 이 태극기라는 이 보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죠. 가치를 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보수.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개인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작은 것 하나라도 뭐 지켜주는 척 하면서 온갖 탐욕 다 부리는 진보들. 아주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이 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죄함 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기인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 뒤에, 죽음 앞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들은 어떤 겁니까? 비하하신 그리스도의 더 높으신 성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은 뭔가 하면 해피엔딩 비슷한 것들이에요. 항상. 결과적으로 왜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었어. 그리고 그 아들 죽은데 그 아들 하나 죽고 난 다음에 뭐 태평생들을 위해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여서 그 나라를 정조라고는 성군이 나타난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란 이야기죠. 사도세자를 갖다가 영조가 죽였어.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사도세자가 다시 그 영광을 찾게 돼서 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들이 쭉 깔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떻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지 않은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가지고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개념이 맞다면요, 인신공양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어 죽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거든. 지 새끼를 죽여야지만이 다른 놈 새끼가 사는 거거든요.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미션으로 생각하면 누가 죽였겠습니까? 심청이를 갖다가 물에 빠져야지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 왕이 어떻게 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녕을 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더 큰 희생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도 그걸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가 했을 때는요,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가. 죽어버리면 차라리 좋겠는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 중에 하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영벌을 받는 자들한테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잔인한 하나님이 보이겠죠. 마귀 새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 뭐 와갖고 우리한테 겁주고 죽여봤자 영생 죽이면 되는데, 내가 아까도 가면서 이야기했지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할 때도 알아야 될 것들이, 누가 무섭습니까? 인자가 무섭죠. 재림주 그리스도도 얼마나 지독합니까? 사탄이 뭐가 무서워? 그냥 뭐 만약에 와가지고 채워지건데 죽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인자가 나타나면서 안 죽는다는 거잖아. 안 죽고 영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생에 안 들어가면 누가 더 지독합니까? 오히려 사탄이 훨씬 안에서 훨씬 더 그 이해가 되는 그 피조물이죠.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랑이 안 죽는 거기 때문에 죽여도 합당하고요, 죽여도 살리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에서 그 영광을 칭송할 수밖에 없고요, 안 죽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갖고 하나님 빠이빠이 굿바이 하면 좋겠는데 안 죽어. 하나님께서 안 죽는다는데 여러분 죽을 자신 있습니까? 안 죽는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저주와 같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새끼도 그 정도로 집요하지 않죠. 마귀가 영벌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해꼬치 하는 거예요. 해꼬치. 하나님은요, 영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깊고 큰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깊고 크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도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 올라오는 재앙이 아니고 나옴을 통해서도요, 그거 에돔 족속을 끌어내는 하나님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넌 끝까지 죽었어, 너 끝까지 작살내버릴 거야 하는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힌트도 주시잖아요. 화이 실진적 가버나움아, 니들 인마 끝났어, 이것이. 아니 다른 데 가면 보통 보면 이렇죠. 야, 마귀 새끼가 니를 괴롭혀봤자 그냥 지금 당대에 끝나겠지만, 이거는 뭐 영원히 너는 이제 계속 갈굼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실진저 배세대야 하고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자꾸 이제 그 애들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야, 너 그 하나님한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나? 그분 지독하게도 안 놔주고 네 끝까지 괴롭힌다, 이야기잖아요. 경건, 거룩은 어떻게 되는가면요,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엄청난 명제를 던져버렸잖아요. 그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작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딱 이제 우리 그 의미의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딱 꼬리내고 하나님 말들을 이 쪽팔리더라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고 싶죠. 아이, 하나님 말입니다. 저 여기서
죽일 테면 죽여라. 다 내가 세례를 준 게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서 죽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야 까불지 말고 철수해. 비겁하게 철수해. 이렇게 해도 철수를 쫙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니까. 오늘날 많은 엉터리들이 이렇게 해줘. 내가 성교 현장에서 당당하게 뭐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가죠. 그런데 올바른 순교적인 자세는 뭔가 하면요. 주기철이나 손양아니처럼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빵빵 내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진짜 쪽팔리게 죽는 겁니다. 온갖 수치 당하고 아무도 안 안아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는 것들이에요. 영광스럽게 말입니다. 내가 김대건 신부처럼 나중에 알아주고 뭐 어쩌게 쭉 하면서 있잖아. 뭐 영처럼 이렇게 죽는 이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만큼 비참하게 벌레처럼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요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 빌부터 거지처럼 막 그 빌부터 지내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비참하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순교는요 하나님이 거룩함에 기인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의 당당한 순교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폴리갑처럼 어쩌고 저쩌고 안에서 날 죽이라고 나가는 이런 폴리갑 순교도 인정 안 합니다. 그건 무슨 순교야 그게. 물론 뭐 돈도 많았던 놈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보다도 더 도망 다녀야지. 그런 것들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고 계시냐? 쪽팔린 철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베푼 거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책임 못 지고 제자들은 무슨 죄야? 같이 예수 때문에 지금 자치명수에 걸려버렸잖아.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김경천 목사와 더불어 같이 지명수에 걸릴 마음들이 있습니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저하고 같이 더불어서 있지 않습니까? 지명수배 당하고. 아유,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하면 있잖아.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